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꼭 전파되어야 될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 번 자주 지금 30년째 가끔이지만 했는데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유초등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 제목, 영화 제목 있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이런 영화 제목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건가?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사랑한다면 그들처럼이에요. 제목이 제가 사랑한다면이라고만 했지만 너무 영화 제목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들처럼 뺐어요. 그렇지만 원래 제목은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옛날에 권영희 집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뭐를 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대요.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좀 꼬질꼬질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애들이 좀 그랬는데 나름은 잘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꼬질꼬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서울에서 전학 온 한 학생이 되게 이쁘게 제 눈에는 이뻤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떡을 했었나 봐요. 제가 떡을 싸다가 걔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 떡 줬잖아.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는 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을 싸줘줬던 진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뭘 주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뜬금없이 누가 나를 뭘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분이 갑자기 저한테 뭐 먹을 걸 갖다 주거나 이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요즘은 가끔 예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막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진 찍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그죠? 예, 좋으면 사랑하면 그냥 이렇게 안 하라고 해도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져요. 저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이쪽에 아무도 없는데 이쪽으로 제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없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도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꾸 가까이 가게 되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도 듣고 또 뭐 다른 사람 방송에서나 어디서나 아무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관점은 빼고 다른 관점으로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원주일학교에서는 항상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 이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막상 소중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 소중한 것이 물론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남편, 집, 자동차, 아니면 명예, 자존심, 명품 가방. 여자들은 또 어떤 요즘에는 애완동물 정말 여기 길거리에 바로 나가보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두 헌신했어요. 왜 이런 헌신이 가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헌신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모든 것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한 여인이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많아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지막 사명은 희생 제물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처럼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 3장
예수님이, 그죠? 누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인이 이 향유를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 옥합은 한번 이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싼 뭐 샤넬 향수, 저는 향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거 보면 막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몇십만 원 할래나 몇백만 원 할래나 명품이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물처럼,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지만 흔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한 방울 한 방울 조금씩 모은, 이 여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꽃을 짜서 그거를 만든다, 향수를 만든다, 향유를 만든다, 그럼 우리도 참기름 같은 거 보면 엄청 양을 많이 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짜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오일을 어떤 분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보카도 오일을 만드는데 물이 엄청나게 그걸 키운에 들어가고, 그 아보카도가 키울 때 물도 많이 들어가서 환경이 엄청 망가진대요. 그러면서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오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샀어요. 나 그럼 이것만 먹고 안 살래요 이랬는데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귀한 향유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 향유는 값비싼 것이어서 이 여자가 1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요즘에 있는 명품 향수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우리 너무 좋은 거 있으면은 그러지 않나요? 조금만 줄게. 그러죠. 조금만. 다 안 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맛이나 봐. 먹을 거. 이러면서 그잖아요. 나 너무 이거 엄청 귀한 건데 너 다 가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나 결혼할 때 써야지. 예수님 조금만 드릴게요 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 앞에 아예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뚜껑을 딴 게 아니고 아예 깨트리면 2번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돈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300데나리온, 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잖아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왜 향유를 낭비하지? 예수님께 조금만 드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에게 아주 귀한 음식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며 여인을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께 귀한 걸 드려도 허비나 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책망하고 나무란 사람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 때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하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사랑하니까 너 때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 안 해봐, 너 간섭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악한 말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충고를 빌미 삼아서 우리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 여인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단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의 곁에 계속 있겠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을 것이란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에게 하였다.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단지 이 여자는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어디서든지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예 명령하셨어요. 단지 이 여자는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본다면 제가 지금 몇몇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다니엘,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느헤미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 재건하면서 수없이 사람들의 게임에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야 어디 커피숍으로 와 그랬는데 거기로 가면은 나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도 물리치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목숨 건 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나바, 저는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돕는 사역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드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이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너무 힘든데 11조를 드려야 하나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사랑한다면 부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리고 막 화내요. 엄마한테 막 화내요. 어디 있네 저기.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봐봐요. 무조건 달라고 해요. 자기가 사실 맡겨놓은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도 막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렇게 떼쓰고 막 그래요. 그래도 부모들은 내가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주고 못 해줬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빚진 것도 아닌데,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11조, 헌금, 봉사, 때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몸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두 가지 들겠는데, 선교사 이야기. 이것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방글라데시에서 28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 단 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떠났다. 어떤 이들은 그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효율성을 따지는 현재의 추세로는 지독히 낮은 효율의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2명의 제자 중 1명이 무슬림 개종자였다. 무슬림이며 영어 교사였던 그는 회심 후에 주님을 따르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역자의 멘토가 되어주는 등 넘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았다. 이 사람은 정말 28년 동안 이 선교사님은 사역을 했지만 단 2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오래 기도하여 준비한 그 젊은 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죽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출발해서 대동강을 발을 딛자마자 생명을 잃었대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준비해온 한글로 된 번역된 성경을 던져준 뒤 순교를 했어요.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러 왔던 11살 소년 채치랑이라는 소년이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은 벽지로 사용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이 벽지로 사용됐던 집이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갑판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과 동료 선교사의 시기와 질투로 힘겹게 지냈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는 딸을 낳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출타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낙심하여 떠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언어를 익히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기도 전에 체포됩니다. 마지막까지는 그는 불타는 배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외치며 한 명이라도 성경을 받게 하려고 성경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된 토마스 선교사는 칼로 베이는 참수 직전 참수하려던 박춘건이라는 병사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며 성경을 주는데 이 박춘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것 빼고 저 빼고 전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래 놓고 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다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성도들이 그래. 저한테 어떤 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옛날에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고 진짜 밤새 기도하고 막 몇 시간 기도해도 힘든지도 몰랐어요. 저 그거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그거는 이제 힘들어. 그거는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잔잔한 사랑이야. 부부도 오래 살면 첫사랑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야.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했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이미 단정 지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데 분명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계시록 2장 5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최고의 행동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막 최고에 드렸던 그 마음, 그것을 처음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인정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헌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우 너무 설쳐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정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 것이 더 귀하고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다름도 인정해주고 주 안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편견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도 물론 내가 때로는 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버리면 그 사람은 망나니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 성도가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래 넌 내가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헌신한 여인을 비롯하여 아까 제가 위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과 같이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칭찬 듣지 못할 때도 있고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책망했을 것이고 아껴 주님 이거 아껴가지고 주님께 조금만 드리면 되잖아. 냄새만 나면 되지. 아껴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 줘. 이 가룟 유다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 사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욕심쟁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다고 그렇게 써 있기는 해요. 우리 잠깐 이거 아닌가? 그렇다 치고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구나. 자, 내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또 나도 사랑해야 돼요. 나는 막 내팽개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몸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아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아까운 마음 없이 모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받은 구원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헌신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그들처럼. 자, 제가 이렇게
아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몇 번 따라했어요. 지금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토마스 선교사나 또 그 선교사님이나 또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사랑한다면 이렇게 각각 헌신의 모습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들처럼 저만의 또 고유의 헌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여인처럼 똑같이 향유를 깨는 건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